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태신자 작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했던 이러한 시간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3월 태신자 작정의 달을 맞이하고 이제 또 3월 17일에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새생명 잔치를 배설을 하고 이와 같이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저들을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품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해보면 예전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잘했던 이러한 자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각각 살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뜻밖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록한 자는 저는 에스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생각해 볼 때에 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올무에서 구원받은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성도를 뛰어넘어서 복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태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씨 뿌리기를 결단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를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막 풀려난 이러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피와 땀과 눈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씨를 계속해서 뿌리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씨를 뿌리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신자를 품고 농부의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눈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눈물의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어떠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눈물의 결단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은 잘 말을 못할 때에는 그냥 울어버리는 거지요. 말을 할 때에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 앞에 잘못하고 꾸중을 들으면 어렸을 때는 그냥 울어버려요. 왜? 내가 잘못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울어요. 울을 때에 자녀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님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자녀를 껴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결단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어진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에 결단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이와 같이 뿌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결단으로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얼굴을 벽에 대고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벽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눈물로 결단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는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겠노라고 다짐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새벽부터 이와 같이 대신자를 마음에 품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다고 해도요, 나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과 우리 땅과는 달라요. 우리 땅은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고선 씨를 뿌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척박해서 그냥 그 위에다가 뿌려요. 씨를 뿌리면은 씨가 비가 오면 씨에서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 방법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어제 뿌렸으니까 오늘 그게 어제 뿌렸기 때문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바람에 날아가고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싹이 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다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때까지 뿌리고 또 뿌립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때가 1620년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첫 해에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도착했습니다마는 너무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 중에서 44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봄이 되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결실할 맺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가운데 3년째 되던 해에 그래도 계속 씨를 뿌리면서 이와 같이 농사를 지었더니 3년째 되던 해에 풍년이 들기 시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는 그러한 순간도 잠깐,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메뚜기와 같은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곡식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을 써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추수를 앞두고 벌레를 내리신 징계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요점이었어요. 이 벌레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그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벌레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동이틀 무렵 아침에 나가서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요, 참새다가 하늘을 뒤덮었는데 새카맣게 뒤덮여가지고 그 벌레들이 앉아가지고 벌레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것을 광경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러한 외침을 기뻐하며 외쳤던 이러한 소리를 이제 저들이 자녀든 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들이 쓰고 있는 이 돈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이 글귀를 써놓았던 거예요. 동전에 그것을 써놓고 지폐에 그것을 써놓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 구조를 보면서 기억하라고 이와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음의 씨를 전하러 나가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무력감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력감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로하시며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복음의 씨를 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이 씨앗을 뿌리는 현장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처럼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3월 대신자 작정의 달을 이와 같이 작정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거두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지요. 뿌리면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보면 5절 6절 말씀 속에서 중복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속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러한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갈 때에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누렸던 그 기쁨입니다. 해방의 기쁨.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해방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누가 예전처럼 모세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이와 같이 보내는 이러한 때에 그것을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하며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와 같이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절 말씀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나오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 적용한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돌려보내 주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러한 삶을 살라고, 성도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거두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에 날마다 수고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서 큰 기쁨으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마음에 품은 대신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줄 알아요. 저는 눈물을 뿌리러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보았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울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에, 전할 수 있을 때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숨 쉴 수 있을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대신자를 품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결단합시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음에 품은 대신자, 아니 앞으로 품을 대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복된 성도는 마음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3월달을 맞이하여서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